기쁘게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많은 그 의사들을 주셔가지고 뭔가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잘 이렇게 보내주었다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듭니다. 오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이드가 잘 필요하겠죠, 그죠?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이 상당히 참 많이 보람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며 길과 방향을 안내하는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이드 러너라고 이야기죠. 가이드 러너.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길을 안내하는 소리를 통해서 목적지를 함께 안내하며 가는 것이 가이드 러너의 사명입니다. 존역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함께 끈을 묶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가 리비 클렉이고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선수가 미카엘 허긴스인데 이 여자 선수의 가이드 러너입니다. 영국의 최대 도시인 글래스고에서 영국 연방대회에 출전을 함께 했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면 리비가 먼저 뛰고요. 바로 이어서 뒤에서 이제 가이드 러너가 달립니다. 20m, 40m 시점을 알려주고요. 바른 레인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코치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조화롭게 뛸 수 있도록 계속하여 발걸음을 모니터합니다. 잘못해서 말이죠. 발이 엉키면 레이스를 망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ke sure they move in unison 아주 잘 이렇게 연합해서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착점에 이르는 순간에 마지막 한 발이라고 외칩니다. 가이드 러너가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발을 탁 내밀면서 이제 레이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가이드 러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인생을 가는데요. 이런 가이드 러너가 필요할까요? 낯선 지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가세요보다 말이죠. Follow me. 그게 가장 편하죠. 따라오라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 사람만 따라가면 참 편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길을 매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인생길이고 낯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 도대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늘 막연한 생각과 염려가 종종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마음속에 두려워해서 주춤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오늘부터는 좀 다른 걸 좀 여러분 보십니까? 뭘 보시죠? 여기 지금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함께 이제 실으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못합니다. 정직한 반응이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에 불과합니다. 예전 애굽의 말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내 한 몸도 거두기가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홀로 보내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도자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 동일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내가 모세에게 가이드러너가 된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성취하게 하시겠다고요? 가이드 러너인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계속하여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가이드 러너가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크레딧이죠. 제가 우리 스텔 중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 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때로 제 마음속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극복하는 말이죠. 자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때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마치 제 목회의 가이드 러너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제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간 위기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가슴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은 영원히 내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를 온 이영민, 오수진 부부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모르고 왔습니다. 맨 밑에서 말이죠, 맨 위에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의 길도 인도하실까요? 두 분의 길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염려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그죠? 염려는 반드시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병원에서 들은 말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합니다. 오늘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돌보심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염려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연습을 매일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마음속에 새로운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겠죠. 그럴 때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인생을 쓸맛을 생각하니까
무엇이 든다고요? 마음에 낙심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가라앉는다는 건 뜻입니다. 마음이 sink down 되는 거죠. 아주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애가서가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의 애가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성읍은 불타오릅니다. 성전 기구는 찬탈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sink down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히 여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절망의 순간에 말이죠, 그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었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낙심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떤 것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길래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었습니까?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고초와 재난을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그가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길래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쓴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멸절되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의 흐름을 보이십니까? 예레미야의 생각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잡혀가고 땅이 황폐되었고 성읍은 불에 탔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어찌할꼬?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꼬? 이런 외침과 함께 절망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무궁하시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인간의 절망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는 말이죠, 지난주 안식일에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바뀐 거 아세요 이제? 예? 그새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어서 이제 트럼프가 되었어요. 참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와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기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그죠?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회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회개라는 뜻이 뭐죠? 회개. 회개가 이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근데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뭔가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메타는 다르다고요.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노웨오, 이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가이드 되심을 거부하지 말고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믿는다, 내 재물을 믿는다, 내 머리를 믿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저는 건강은 정말 자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제가 많이 아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잘 됐어요. 아주 빨리 깨졌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가이드러너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었다는 대역전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그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삶의 고난이 있으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너무 바쁜 말이죠.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가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보시면 같은 예레미야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절망의 순간에 곰곰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옆이 막혔는데 말이죠. 여전히 위가 열려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곰곰이 생각한 것은 원인을 생각하고 돌파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내 소망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죠. 무슨 약속이 있는지 이 성경을 향한 나의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약속이 보일까요? 사방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감을 가졌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마음속에 기대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인생에 기대감이 중요할까요? 좋은 미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날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완다 인종 말살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르완다 사태?
1994년도에 말이죠.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투시족이 후투족에게 80만 명 이상이 3개월간 살해당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말이죠. 다른 민족에 의해서 같은 이제 나라였습니다. 근데 투시족이 후투족에게 80만 명 이상이나 3개월간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치 당시에 말이죠. 이만한 80만 명을 몇 년 동안 죽인지 아십니까? 나치 당시에는 3년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3개월 동안 8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참 금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미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마지막으로 자원해서 그 땅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칼트 위킨슨인데요. 바로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잼균이네요. 참 저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사도 모든 미국이 다 돌아갔지만 그는 자원해서 남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직책이 뭔가 하면 이 아프리카 지역에 르반다 지역의 아들 아시죠? 아들아, 그죠? 그 아들아 재림교회 봉사 기후 단체에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매우 중요한 일을 이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말이죠. 이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재림교회 목사가 되었고요. 인종 학살이 있은 후에 10년 뒤에 이제 마크 피니 목사님이 르반다에서 대대적인 전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연합회장인 패스터 아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도 이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때 그 사건으로 부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했고요. 3자녀가 살해당했고 7명의 손자, 손녀들이 무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이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범인 5명을 감옥에서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손에 총을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5명의 사람들을 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쏠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속에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제가 당신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가족들이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물어본 거죠. 5명의 죄수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이 죽음의 순간에 말이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무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할까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신뢰했으므로 그 절망의 순간에 말이죠. 오히려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십자가의 용서와 저 하늘의 소망을 마음속에 믿었으므로 그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러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절망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젯밤에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절망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도저히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뭘까요? 은혜이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 resilience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뭔가 한 말이죠. 공을 이렇게 딱 쳤어요.
다시 올라오는 힘이 뭡니까?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살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뭐가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낙심이 되었다가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가이드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를 따라갈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100%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가이드 러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드 러너가 하는 말을 100%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고개를 들려면 들어야 돼요. 그게 따라가는 모습이죠. 가이드 러너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시골 다방에 갔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다방에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를. 근데 갔는데 70년대 다방 같이 아주 참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시골 다방이죠. 한 연세가 꽤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시골에서 주문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라떼를 이제 시켰고요. 다른 목사님은 카푸치노, 또 다른 분은 아메리카노. 제가 이름도 잘 발음이 안 됩니다. 그걸 이게 시켰어요. 이제 다 주문을 받더랍니다. 야, 깡촌에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이걸 받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방에다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아줌마 커피 넷. 예? 여러분 다 적어놓고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아줌마 커피 넷 하시라고 이야기했대요. 예? 그럴 거면 왜 주문을 받았냐 이거죠. 예? 그냥 처음부터 커피 넷 하면 되겠던데 말이죠. 라떼 다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주문을 받고 말이죠. 엉뚱한 것을 이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 지금 손님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마치고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몇 분들과 함께요. 제 사람이 시킨 메뉴는 야채 순두부였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순두부가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억하시죠? 야채 순두부를 시켰는데 말이죠. 뭐가 없어요? 순두부가 없어요. 하나도 순두부가 없는 것입니다. 야채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이드 러너가 있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 가이드 러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가 야채 순두부를 주문했으면 뭘 줘야 돼요? 야채 순두부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라떼를 시켰으면 라떼를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 머리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너무 내가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뭘 많이 생각해요? 내 생각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가이드 러너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가장 안전한 것임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가이드 러너처럼 말이죠. 그럼 멘토가 또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말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가이드 러너가 되어줘야 됩니다. 식사도 함께 대접해 주시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동참하는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관계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의 관계가 누구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보세요. 안 나옵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이드로 놉니다.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그죠? 지금 가이드 러너와 이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같이, 그렇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100% 신뢰하고 100% 믿는 것입니다. 소리만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100%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그 소리에 의존해서 100%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가이드로 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영원토록입니다. 그죠? 어쩌면 지금 그 이후에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실 가이드로 나가 계심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남은 생애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좀 같이 불러보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을. 가이드 러너와 가이드가 손을 같이 이렇게 때로는 붙잡고 가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때로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분의 손을 이렇게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께 소리의 손을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폭풍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는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뭘 가져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